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7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8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석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암논의 그릇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은 그 내용 전체를 담아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집에 임한 재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먼저 제목을 정했다가 암논의 그릇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2월 23일입니까? 2일입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는 그 가운데에 아직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대기총, 이 대기총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는가 하면, 진행되는 이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4월 12일 날 있을 부활절 연합예배, 대구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이 예배하는 2, 3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전국에서 모이는 최대 단위의 부활절 연합 집회인데 이 취소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사회적인 이 관점이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이 관점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사이비 신천지 집단이 대구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이 집단 발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또 이 여러 은혜의 강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이 어떤 분이 제게 이 보내온 글에 의하면 은혜의 강 교회도 이 건전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이 시각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공적인 기능에 역행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 결정을 내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도 그리고 또 4월 4일까지 이제 이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제당부하는 이 담화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이 다짐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죠? 끝나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뭔가 하면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그래서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터널을 지날 때에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먼저는 창문을 닫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라이트를 켜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추월하거나 갓길로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세 가지 규칙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깊은 코로나라는 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에 똑같이 이 세 가지 규칙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창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향한 창문은 우리가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57편 1절로 3절 앞부분까지 제가 이 예배 기원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57편 1절 끝에 보게 되면 이 재앙을 우리가 지나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는 첫 번째 규칙이라면, 두 번째 규칙이 뭐였나요?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빛, 우리가 이 영적인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두 번째 규칙이 뭔가 하면, 말씀의 빛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이 터널, 코로나라는 이 암흑의 터널을 우리가 잘 무사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나요? 추월하지도 않고 갓길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나,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 무신론자 사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우연히 던져진 존재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길로 추월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한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그 비전을 따라, 사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터널이
긴 터널일지는 모르지만 이 터널이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심 깊은 어느 여집사가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이 신앙심 깊은 이 여집사가 택시를 타고 나니까 이제 이 한참을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가기가 그가니까 신앙심이 있으니까 전도의 열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사님 보고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기사분이 화가 난 듯 통명하게 대답하기를 교회요? 예전에는 몇 번 가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잘 차려입고 걱정거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저랑은 다른 세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 윗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기가 봐도 이 뉴스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도 잘 치고 그리고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기사가 뜨는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는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랬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사님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옷을 벗는 사람, 그리고 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샤워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고 있는 사람, 때를 밀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감고 있는 사람, 이제 모든 목욕을 다 마치고 마무리 샤워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옷을 입으면서 로션을 바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목욕탕처럼 교회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씻고자 모인 곳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기사님이 교회에 갔었을 때에 아마 그 중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기사님처럼 세상과 갈등하면서 때를 벗기기 위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떨쳐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정말 이 힘든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씻고 깨어난 마음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기사님도 다 씻고 나오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서 행복한 모습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에 교회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다른 사람의 때를 미는 때를 보고 놀라고 실망해서 목욕을 하지 않고 돌아 나오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 여자 집사님이 기사님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데 그 때를 보고 너무 실망하고 싫어서 목욕탕을 돌아서 나왔다면 너무 억울한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꼭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교회 옛날에는 다녔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정에서 어린아이처럼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는데 그 이 손님처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쉽게 자기에게 소개한 사람은 당신이 유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떤 이 기사분처럼 교회에 와서 만난 사람이 아직은 인격이 덜 성숙하고 여전히 세상의 때를 가지고 와서 걱정근심을 가지고 와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압력 아닌 압력을 이제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이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들으시면서 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열 체크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소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가시고 나면 반격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등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이 기사분처럼 교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많은 상처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터널을 지날 때에 부정적인 모든 시각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지켜야 되는 규칙만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는 사회의 이 부정적인 모든 시선들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힘에 부치게 그렇게 많이 섬겼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이제 이 세계에서는 대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대구가 아주 살 수 없는 도시처럼 그렇게 막 비춰지는 모양이에요.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문안, 이 안부를 묻는데 목사님 그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지 세미나 하면서 함께 만났던 그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이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뒤에 마스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저 마스크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자기들 그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니까 이제 한국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이 하나 3,000원씩 주고 한 30장을 사가 갔어요. 그리고 이 손 세정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몇만 원치 이렇게 사갔는데 이제 이 주고 나니까 오히려 대구가 이제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뉴스를 보셨는지 목사님 대구 가면 마스크 사기가 힘들대요 하면서 그 이제 일전에 따가이 그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인회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주신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이제 이 50개 들어있는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돌아올 때 이 저를 주시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여력이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대구에 있으면서 집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책도 더 많이 보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 못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책 읽고 그리고 또 이제 유도순 목사님 옛날에 이 강의했던 동영상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이제 이 바깥에서 대구 경북을 보는 그런 시선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이 죽음의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설교가 나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텐데, 이 암론의 이 그릇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내 기준에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참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이제 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상처를 입으면 성숙한 정상적인 그 부모 같으면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어디 다치지 않았냐? 얼마나 아프냐?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성숙한 부모의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상처를 입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난할 것이 아니고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부모처럼 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책망하고 꾸질하고 그러면서 상처 치유가 더뎌진다면,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온전한 성숙한 그런 모습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많은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요즘은 대한민국처럼 IT가 이 발전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온갖 가지 많은 지식과 온갖 가지 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요. 헷갈려요. 그럴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정욕적인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있죠, 자기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주변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 때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이 아주 막대하고 주변 환경이 정말 이 주변 분위기가 이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본능의 필요나 아니면 환경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총괄자 되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교회 안에도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정말 이 자기 외적인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쫓아 살겠냐, 영을 쫓아 살겠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잘 알고 이론은 잘 아는데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영을 쫓아 영의 생각과 정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이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우리가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영을 쫓아 살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답을 아시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육신을 쫓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영을 쫓아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 다짐하는데, 여러분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영을 쫓아 사는 이 삶의 선택보다 본능이 이끄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쫓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 이끌려서 내 삶이 지배받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겠냐? 영의 길을 쫓아 살겠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너 어떤 길을 따라 살래? 라고 묻는 것.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안타까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신령한 것, 내면적인 것, 그리고 이 내적인 아름다움과 고상한 것,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 고상한 이념들을 쫓아 사는 것보다 육체적이고 찰나적이고 쾌락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훨씬 더, 이 시대의 가치관을 훨씬 더 많이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다 사회적인 거리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힘들게 막 일을 하게 되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아껴 쓰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은 없는 돈도, 돈이 없다면 없는 돈을 빌려서 자기 육체의 쾌락이나 이 찰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건 먹지 않고 정말 아껴가면서 저축하면서 미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와서 이만큼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지금 세대는 보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펑펑 쓰는 거예요. 자기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막 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듯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가치관하고는 많이 달라져 버린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육체적인 그런 이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이나 성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잘 분석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길,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가치관들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접목하기 힘든 그런 이 시대의 토양이,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그런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학교 가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만 그 학교에서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은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과 학교에 가서 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하신 이야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똑같이 우리가 그런 염려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그러하게 바뀌니까 여러분, 성을 매개로 해서 사업이 번창을 하는 겁니다. 쾌락적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본능의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넘쳐나야 여러분, 시대가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 이 장사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시대만 그랬을까?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성경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 성 동성애 소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적인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 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이 소돔 성이 동성애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합당한 봉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 사회의 가치관이 지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 간음죄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다윗이 시편 119편 3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모든 세속의 문화 속에 음란의 문화 속에서부터 나의 눈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되고 욥기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처녀를 바라보고 음란을 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은 자기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나님 내 눈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욥 같은 사람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다른 어떤 그런 것에 내 눈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정체되고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숙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귀는요. 우리의 입은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감각은 다 눈을 지켜달라 눈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입술도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입술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10명의 정탐꾼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이 자기 눈이 본 대로 육체적인 눈이 본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울고불고 정말 이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코로나 앞에 다 죽어가는 경제가 어렵죠.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여러분 영적인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맺는 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의학자가 그런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디딤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길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자꾸 듣지 못하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는 대로 정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10명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인 것을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영적인 터널을 정말 이 영적인 이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암흑의 영적인 터널을 우리가 무사히 건너고 오히려 더 성숙한 그 모습 가운데에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 여러분 눈도,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지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죄는 우리를 오염시켰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제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되라, 깨끗하게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는 깨끗함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보다 자기 필요에 따라 돈을 달라, 정말 이 건강을 달라, 가정의 행복을 달라,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 복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목적에 우리가 먼저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많은 문제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은이죠.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우선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만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십자가 믿고 너 정결하게 돼야 돼. 너 깨끗하게 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네가 섰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내 필요에 따라 자꾸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나 건강이 필요해요, 내 자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에,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터널을 빠져나갈 때 규칙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션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우연히 세상 가운데 뚝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2020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 대구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가 2020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결을, 깨끗함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를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징계의 목적을 이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 뜻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하나님이 다윗의 11장의 이 모습 때문에, 이 범죄 때문에 12장에 가서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칼이 영원히 내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집에 임하는 그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암논이 장자거든요. 다윗의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인 암논이 그릇된 사랑의 모습 때문에 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이 가정에 임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암논의 이 그릇된 사랑의 특징을 자기 욕망에 이끌린, 욕정에 이끌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이복 동생 다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말, 그런데 이 다말, 이복 동생 다말, 그는 처녀였어요.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하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이 암논의 이 마음에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불인가 하면 거룩한 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불이 일어나면 거룩한 불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 거룩한 불이 아니고 암논은 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이 붙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그 불. 여러분, 온몸을 더럽히는 불, 삶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 정말 지옥불에서 나는 그 불이 지금 이 암논의 마음속에 이복 동생 다말을 바라보고 끓어오르는 그 욕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이 욕정의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매몰차게 이 이복 동생 다말을 차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이죠.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사랑은 그래도 낭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래도 약속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희생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모습 가운데에 상대를 높이고 부둥켜 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암논이 펼치고 있는 이 사랑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 그러한 이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폭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리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심한 좌절감, 그리고 상대를 향한 거부감, 그리고 죄책감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도 그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정말 이 욕정을 풀기 전까지는 그렇게 연애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끌어오르는 그 욕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매몰차게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말이 이제 채석옷을 찢어버리고 정말 울면서 도피했는데 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도피를 했어요. 성경에 다말의 나중에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후의 삶이 기록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평생 이런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는 그렇게 실족해서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야곱이 정말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양털을 이렇게 묻혀서 입고 그렇게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 총애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 묻은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회하심을 통해서 이 하만이 오히려 거기에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예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암논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이 11장에서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음욕이 뿔뿔 떠다여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장자 암논이 그 이복동생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욕이 풀릴 듯 일어나서 울화가 맺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말이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오빠 암논을 바라보고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힘없이 짓밟히고 있는 다윗의 딸이 외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11장에 밧세바를 바라보고 이 음욕을 품고 정말 이 간음죄를 범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자 암논이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이 어리석은 일을 자기 아비 다윗의 모습처럼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밧세바보다 힘이 셌어요. 왕이에요. 왕이 힘이 센 왕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억지로 그와 동침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예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장자 암논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보냄을 받고, 그러니까 널리 하는 이야기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압살롬과 이 다윗의 집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암놈처럼 그릇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대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 기준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내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정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찢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여러분 가슴에 안으시고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상처를 부여안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릇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을 가슴에 다 안아요. 여러분 이 12지파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정말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 12백성들의 그 모든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대구 경북을 향한 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상처 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시고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삶의 저소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주장된 백성들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갈렙과 요수아가 되셔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 입술도, 여러분 눈도 지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치료자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정말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성숙지 못해 10명의 청탄꾼처럼 안 그래도 힘든 광야에서 힘든데,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10명의 청탄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